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11장까지 다루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논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럴 때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11장까지 이루어오는 그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럴 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베푸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12장 1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운 삶의 가장 큰 원칙이다. 명분과 어떤 실리적 싸움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자비의 삶이 구현되지를 않는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며 전 삶의 인격을 드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묻어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사도가 말한 부분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아주 가깝게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있는 그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신앙적인 이름으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 일들이 사라지는 것으로만 그것이 극복되는 성격이 아니라 그 일이 내게 어떤 유익과 선을 남길 수 있는가를 숙고하여 심지어 그 자리에 악인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자들은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지난 12장 마지막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13장에 이르게 되면 그 연장선에서 더 크게 그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12장 안에서는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과 교회 이런 삶을 이야기했다면 13장에서는 국가까지 연결시켜서 그 국가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비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가, 이거죠. 물론 여기에 대원칙은 12장 1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앙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국가라는 큰 정황 속에서 어떻게 신자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전제를 두시고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을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이것은 종속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한번 물어보죠. 여기에 있는 위의 권세들, 다시 이제 바울의
글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쓴 편지의 시점으로 표현하자면, 이 권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위의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랍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2장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뭘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아라. 통치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통치자들일지라도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의 자리가 있는 줄 알고, 신앙인들은 그 자리에서도 신앙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리라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랬죠. 중세 때 우리가 놓친 것, 뭔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복음이 확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교회와 진리가 확장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교회는 거룩성을 보존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확장되지,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갖는다고 한국 교회나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보세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한국 교회가 힘을 얻으면 이제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더 복음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정치에 관심을 두었고 교회가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전부 그래서 큰 교회, 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느 나라에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교회가 되었죠. 그럼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 앞에 건강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과는 초연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고 교회의 본연된 위치를 지키면서 거룩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가? 여기 1절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권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이 말은 교회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두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왕국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왕국을 둘 다 공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죠. 다니엘서 있는 표현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조차도 이렇게 이제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피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햇빛과 비가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허락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뭄이 될 수 있고 홍수가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땅의 통치자들이 과욕과 용심을 부리면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불효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권세자들을 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 권세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 앞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
3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누가? 이 땅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6절에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꾼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다. 그들은 모를지라도 관계없다. 그들은 모를지라도 그들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역할을 하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아니니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건 네 몫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든 안 섬기든 자든 그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몫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시킬 수 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 증명하셨지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셨죠.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다의 왕들은 교회를 훼손시킵니다. 무너뜨리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바사왕 고레스 왕이 그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크기와 그 진실과 그 자비하심을 몇 가지 사항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로 묶어두지 말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자리에서 성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자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의 역할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통치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들은 하나는 선한 일을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장려하고 또 국가의 복지와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의 번영과 그들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국익을 위하여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맞고 또한 부정적으로는 4절인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통치자들이 선을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주셨다. 그렇죠? 권세를 주셔서 구속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아주 극적으로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이 생각할 때 그 칼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통치자들이 칼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칼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힘든 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공산 정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면이 있다. 권세자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건 너의 몫이 아니다. 우리의 몫은 그 권세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그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면에서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처벌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죠. 나쁜 놈 죽이고 착한 사람 격려하는 것 권세자에게 주는 특권이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적인 어떤 세부적인 규칙으로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세금 문제까지라도 이렇게 잘
언급해 두어서 믿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애들 말로는 띵겨 먹으면 안 된다고요. 세금까지도 띵겨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복종인가? 그럴 때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밖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질서를 넘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에 도전해서 그가 어떤 질서를 펴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해야 되죠. 뭐 어떻게 저항하든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기라고 대통령과 지금의 국가 권력자들이 요구했다. 그럼 거기에도 순종할 순 그건 없죠. 분명히 사도행전 5장의 말씀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우선한다라는 정신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마치 17세기 스코틀랜드의 그러니까 스튜어트라는 왕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어떤 딱 이렇게 정책을 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권위이기 때문에 왕을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까지는 굉장히 좋은 적용을 했어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근데 뒤에가 문제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보다 왕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가 글을 하나 쓰면서 법이 왕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역도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행정관 역할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았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섬기라고 할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결코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할 것입니다. 혹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풀무불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게 과연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미국은 이미 벌금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목회자들도 앞으로 그래서 벌금을 낼 수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런 설교를 앞으로 이제 못 하게 됩니다. 왜 못 하게 되는가? 그러면 불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의 종교의 비하적 발언을 앞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벌금을 예를 들어 100만 원 내게 한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벌금은 누가 내줘야 돼 그러면요? 그렇죠? 하나님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벌금을 내다가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내시고 교회가 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동성애 관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소수인권법을 통과해서 교회에게 1차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죠. 이것도 아멘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본질적인 면에서 충돌될 때는 사람의 명령보다는 누구의 명령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개인의 이익과 어떤 무슨 단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만을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시다. 어디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면서도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성도는 그 자리에 순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복종한다는, 맹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다는 걸. 말을 지금까지는 좀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정치적인 현상은 딱 두 가지. 제가 재밌는 얘기할게요. 신학 사상적, 저도 이제 학교에 관여하고 있고 한국, 여러분이 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뉴스입니다. 2018년도부터 전국의 신학대학원이 전부 미달이 됩니다. 전부.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분위기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요. 굉장히. 심지어 감리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학, 감리교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와 같은 감리교의 자랑입니다. 근데 그 감리교도 인원이 미달이 되고 전부 미달입니다. 이제 전부 미달 사태가 돼서 이제 전부 우리는 이제 그게 왜 미달이가 싸우고 그래서 그 정도의 사상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어떤 뉴스와 관심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신학교가 위축되고 힘든 것은 잘 보면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정치가 진보와 보수로 나눕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도 그 학교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보수주의를 주장하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의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제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얘기 다 해도 무슨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정치 제도에 복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정치 제도의 신앙인들이 녹아 이 정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가? 언제든지 성경적 대안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된 본성상 특징상 우리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색깔이 혼동스럽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면 놀라운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싸우는 게 정치문. 골아퍼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수를 지향하거나 진보를 지향하거나 그건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보가 정치를 잡거나 보수가 정치를 잡을 때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에 대한 모든 정책은 나는 거기에는 순종할 수 없다. 반대로 나는 진보 정치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그 정치적 모든 표준들은 나는 순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기가 재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우리는 우리의 색깔이 너무 참
득해서 우리의 색깔대로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의 질서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훼손하는 것 이상이 아닌 이상은 우리 그들의 독특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두는 차원에서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뭘로 귀결됐냐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묶어두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기도 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것으로 묶어두고 그 나머지 시간에서 신자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하다가 힘에 부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잘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을 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하루에 읽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 합쳐서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전부의 시간은 이 사회라고는 조직과 정황 속에서 신자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진보냐 보수냐 골치가 아프다, 난 개가 싫다, 난 말하기 싫다, 난 싸우기 싫다 하는 명목으로 전부 종교적인 의식으로 묶고 신앙을 축소시켰다 그 말입니다. 전부 신앙 있는 모습이 어디서 확인됐냐면 전부 어디서만 확인됐다고요? 예배당 안에서만 확인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로마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은사 받은 것 때문에. 로마 교회는 뭔지 직분 받고 누가 더 교회를 먼저 출석했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죠. 왜? 말하면 싸우니까, 말하면 답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고민하며 여러분 스스로 신앙으로 묻고 답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나가는 그 자리가 삶의 예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12장 2절을 시작할 때 다시 12장 2절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2장 2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제가 삶의 예배의 첫 번째 목표가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잘 보세요. 2절 분별을 말하는데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으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자는 것이지,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으로 묶어두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요. 신앙인들이 몇 가지 기준점, 자기 자신, 교회, 그리고 가정, 여기서는 열심히 하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라, 말씀 잘 읽고 배워라, 그리고 11조장을 잘하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라. 되지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 이 싸움을 안 싸운다는 거죠. 왜? 싸우면 골 아프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답을 냈습니다. 아까 말했죠. 교회에선 무슨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답을 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 어디 있죠 그런 이야기가? 싸우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면 말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이 여러분들끼리 싸우는 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 사회 속에서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신자된 책임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제가 너무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이 떨어졌는지 감이 붙어 있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 난감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그 감정만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동원해서 성도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 그 질서, 그 크기를 놓치지 말아라. 뭘 갖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가지고 놓치지를 말아라. 세상에서 분별하고 구별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훨씬 시간적으로 많은 할애를 받고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싸워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분별의 싸움을 따라서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이 삶의 예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를 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그 싸움을 두려워하고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확신의 결여 때문에 그 신앙을 전부 교회 속에서 표면적인 몇 가지 의식으로 묶어두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만 신자된 성도를 빚어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심지어는 국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또 진리적 은혜들을 이 땅에 꽃을 피워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태어나서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이 국가, 이 사회, 이 시대, 이 관계, 이 지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그것 자체가 정의와 진리가 아닌 그것 자체가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인 줄 알고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가실 것으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